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이제 첫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이제 첫 걸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첫 걸음이 그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걸음이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 혹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담아 움직이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월을 시작하는 이 첫 시작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이제 사역하셨던 그 요단강 건너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움직이시는, 그래서 요단강으로 이제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32절 33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길목에 있는 이제 여리고성을 들리십니다. 10장 46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를 이제 눈뜨게 하시는 사건이 그 중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하시다가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시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1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제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근처, 그래서 이제 감난산 벳바게와 이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중에 2명을 이제 불러서 맞은편 건너편 마을로 가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좀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나귀에 대한 것은 사전에 조율되거나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 뭐 나귀 주인에게 연락해서 내가 좀 나귀를 좀 쓰고 싶은데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사람 보내면 나귀를 좀 빌려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상황,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제 나귀 주인이 왜 그걸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참 난감한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의 집에 가서 한 1,000만 원쯤 교회에 헌금하시라고 오늘 꼭 필요하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좀 가서 장로님 좀 하시라고, 그럼 장로님이 어떠실까요? 권사님하고 무슨 얘기가 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된 건 없는데 가서 왜 그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난감한 거잖아요. 서로가 되게 난감한 거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순종하고 가기는 가지만 걱정스럽죠. 이거 갔다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쩌나, 뭐 잘못되면 어쩌나, 그렇게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는데 이제 주인을 만나는 거죠. 오늘 주인이란 표현은 안 났지만 그 나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보니까 나귀가 있긴 있어요. 나귀가 있긴 있어서 나귀를 이제
풀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왜 가져가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대로 되실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말씀대로 될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장 32절,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대로 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가시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영광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대속함을 얻는 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게 이제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이제 합당하게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위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42절, 오늘 계속 11장을 읽었는데 10장을 보는데 10장 42절 이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셨다면 예루살렘에 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건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섬김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나귀로도 충분한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폼 안 나게 가시는 거예요. 정말 섬김을 받으러 가신다면 이제 폼 나게 가셔야 되는 거죠. 아주 큰 종마 같은 아주 좋은 말을 좀 타고 가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만 들으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막 찬송하는 겁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37절에 10장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상황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3년 가까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말씀도 들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거의 평생을 다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셨을 텐데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제자들처럼 엉뚱한 것을 구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왜 그곳에 가시는지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보여주시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겸손이거든요. 지금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 속에 보이는 진심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갈 그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마음의 굳은 결심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9장 5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됐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셨음을 아셨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때가 된 것을 알면 그것을 위해 스스로 다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때는 지금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때가 내가 고난당할 때구나, 요때가 내가 힘든 때구나 아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아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그것을 피하는 방향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동네를 피하든지 그 시간을 피하든지 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때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잡히지 않으시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때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때를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때를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피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굳은 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 주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무셨어요? 아마 내일 새벽에 나가야지 굳은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알람도 좀 켜놓고 미리 좀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래야 뭐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뭐 지나가 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살면서 굳은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꼭 해야지 하고 마음을 정하는 때가 있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꼭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좀 내가 다르게 살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꼭 그렇게만 다르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연말 가서 또 좌절하기도 하죠. 또 인생의 어떤 전환기를 맞을 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상황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굳은 결심을 이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은혜나 체험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스스로 내가 이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죠. 때로는 서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한 그 대부분의 것들이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서원하고 결심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마음으로 정하게 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결심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지만,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결심하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올라가셨다면 나에게 안 타셨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더 좋은 폼 나는 거 이제 타야죠. 그래야지 찬송도 받고 제대로 영광의 자리에 설 테니까.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다면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로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결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 기도할 때 똑같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기도하거든요. 이제 문화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빠는 아버지라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이긴 한데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집안 분위기나 어떤 환경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더 친근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아빠가 더 친근하게 들리세요? 느낌적으로는 아빠라는 단어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려고 하면 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게 좋을까요? 아니면 먼 게 좋을까요? 가까운 게 좋습니다. 가까우면 참 부탁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도 없어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서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저 얼마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와가지고 막 아빠 나 얼마 필요해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사랑하면 뭐 어떻게 불러든 상관없이 다 해주겠지만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하게 느껴질 때는 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참
아들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걸 거절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보면 간절히 기도하실 때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내 원은 이거예요 라고 하시면 참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그런데 아버지 저는 싫어요. 십자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참 고민된다. 네가 그러면 그러실 텐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초점이 있는 거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뜻을 이루는 거면 나귀 타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니까 나귀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귀를 타면 좀 어때요?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꼭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내가 누군데 나귀를 타야겠냐 뭐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이제 칼을 꺼내서 휘두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이제 떨어뜨리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보면 물론 그 앞에 이제 칼로 망한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너가 내가 뭐 할 수 없어서 칼을 안 휘두른 게 아니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이제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마태복음 27장 40절 42절의 표현으로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 위에 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뭘 남을 구원한다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계신 그 상황에,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못 내려가는 줄 알아? 그러고서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물 건너가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낙이 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낙이 타도 오케이예요.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뺨을 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지만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쭉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되기를 원하세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되길 원하세요? 누가 아멘 하셨죠? 네. 마태복음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땅에서 뜻을 정한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개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입으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그건 좀 나중으로 좀 하나님이 좀 밀어두시고 지금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 먼저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될까? 그 이유는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좀 어떤 데는 해보고 싶어요. 그럼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편에서 혹은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 제가 원하는 대로 되면 괜찮은 걸까요? 듣기는 참 좋아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알겠어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지 아닌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내 원대로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떤 때는 고난 같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겁니다.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된 게 참 우리는 가슴 아파요. 마음 아프고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지나보고 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서 세상의 영광은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오늘 2월의 첫날 우리의 삶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된 게 복임을 믿고 가보면 진짜 감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